오늘은 참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참된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해주시는 증언, 이게 참된 거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연결된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들, 그 모습들, 그것이 참된 증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0절 말씀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쭉 보고 왔습니다만 30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역력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학문 세계에서는 험증학이라는 게 있고 변증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한테 질문하고 따져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론하는, 그런 이제 변증이라고 말하고, 험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걸질 않았는데 나 스스로 알게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학문 세계에서는 두 가지로 뭐 철학하고 연관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셔갖고, 좀 영어로 말하면 어필을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상당한 것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관심이었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좀 불리한 쪽으로 좀 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비를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나사렛 예수는 독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막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느꼈던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근거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세계 다른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뭐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뿌리를 상당히 챙겨요. 출처, 좀 뿌리, 언론, 이런 어떤 좀 모태적인 그런 어떤 사상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라는 자는 자기 혼자 나서서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혼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은근히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사상, 우리 민족들만의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상당히 유대민족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종교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게 뭐겠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아닌 거야. 자기가 짠하고 나타나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마치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게 영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비를 이제 걸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봐집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떤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사실은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도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게 잘 구분이 좀 안 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그 맥은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좀 더 들여다볼게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건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봐왔던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을 가지고서 난 하는 거고 말씀한 것을 갖고 나는 말하는 거다. 난 스스로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나를 따갑게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조금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엄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는 하는 거다. 해갖고 좀 진정시키는 무드로 분위기로 이렇게 좀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30절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지만 나는 스스로는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삼일째 하나님을 슬쩍 언급을 하셔요. 그건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내가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난 심판한다. 누가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심판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말 들었을 때 두 가지였을 거예요. 뜨끔하는 마음 하나는 지가 뭔데 뭐 이런 마음. 하나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 하나는 그러면서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심판한다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종교성이거든요. 다른 뭐 주변의 어떤 뭐 민족이나 이런 들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뭐 우리를 심판한 이런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종교 여호와 여기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겠는 수많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 충격, 어떤 심적인 어떤 종교 심리적인 어떤 스크래치 이런 어떠한 이렇게 뭐라 할까 긁어대는 어떤 이런 거 상처 이런 게 커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와 같은 부분들을 더 유도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봐집니다. 듣는 대로 나는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자기 혼자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난 그분에 의해서 나는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도 알아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에 의해서 나는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심판은 앞부분에 있잖아요.
심판한다. 근데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롭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지금 쭉 살아오는 어떤 삶의 형태, 신앙적인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을 판도를 바꿔야 돼요. 잘못됐으니까. 원래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거기에 있거든요.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발광을 하고 싶은 거지. 순수하게 그러고 싶지는 않지.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럴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은 좀 분위기. 내 심판은 의롭다. 왜?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 시간대 봤을 때는 말이죠,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때도 언급해 드렸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 지난 시간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9절에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시고 30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됐으니까 돌아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한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지금 방해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내가 심판자다. 이것을 상당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극단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뭐 성도들이 뭐 백성들이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성전을 범하잖아요. 거룩한 성전인데 자기 멋대로 불도 막 지피고 막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셔갖고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의한 말씀과 법, 진리, 이것을 깨트리고 해방하는 자는 여지없이 심판하셔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결국은 그래서 죽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굴러가고 목이 꺾이면서 죽잖아요. 제사장 죽었어요. 일반 백성 아니죠. 자, 사울 왕도 죽었어요. 맞죠? 또 이방이긴 하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도 결국은 하나님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이 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은 치신다. 그 전에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볼 수 있는데, 자, 30절에 내 심판은 의롭다.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아주 강력한 한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둑으로 말하면 이 바둑 돌을 딱 놓는데 상대방의 묘수를 찌르는 수를 지금 놓고 계신 거예요. 바둑들 아시나?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증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다. 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할 일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정말 이거 완전 꼬투리다 생각을 잔뜩 하고 지금 덤비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확 돌아선 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좀 속된 말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언어학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자, 너희가 유대인이죠.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너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지금 까불고 있냐? 왜 우리 속속들이 우리의 생활을 다 알아서 다 찔러대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야?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자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이런 문제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죠. 난 그리스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당시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 유대인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도 지금 있으면서 이 날파리가 왔다 갔다 눈앞에서 하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해야 돼? 날파리 여러분 눈앞에서 막 알짱알짱하면 그거 잡아버리잖아요. 근데 봐봐요.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러면서 은근히 당신은 치켜 올라가는 듯한.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증언에 나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봐라,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면 충분하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야. 언제든지 그 중심에, 언제든지 그 뿌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증언받는 건 나는 의미 없다. 무슨 얘기?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증언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확실하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선을 확 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던 유대인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증언 그 자체도 법적 효력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대중성이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했던 증언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파송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 의한 증언, 나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수준 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더 최상이라는 거지. 더 최상. 이런 거 우리가 좀 신앙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는 항상 누가 말하면 봐라, 그거 갖고 우리 너무 좋아하고 막 위로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이제 정말 하나님에 의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는 거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나는 우리 목사님이 선물 주는 거 나는 별로다.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에게는 있다. 그래도 제가 주는 걸 좋아하나 보시네. 이런 어떤 나의 어떤 정체성과 존재감에 대한 어떤 급수를 최상급으로 올려야 돼요. 그냥 찌질이처럼 그냥 뭐 이 땅에서 조금 뭐 있다 없다 이거 갖고 뭐 사네 못 사네 이런 벌레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저 사람이 나를 뭐 좋아하고 뭐 저 사람이 나한테서 괜히 뭐 안 좋게 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이 휩쓸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좋다 하시면 사람 한두 명이 그런 거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나의 급수를 나의 수준을 확 올려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당신 아니어도 나는 불행하지 않아. 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연애를 해요. 근데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때 어떻게 돼? 헤어지면 어떻게 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는 안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랑했던 건 맞는 거고 교제했던 건 맞는데 아니면 아닌 거야.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 그럼 봐봐요.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게 뭐예요? 스토킹해. 그럼 뭐 어째서 뭐 헤어지자 뭐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니까 뭐 쫓아가고 뭐 이제 막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이죠. 얼마나 찌질이야 이게. 얼마나 못났으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내 인생에 없어도 나는 불행하지 않아요. 있으면 좋아. 맞아. 없어도 나는 그만일 뿐이야. 이게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전부가 아니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우리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영선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대 나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걸 들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여기에 논의닥거리질 않아. 그럴 수 있지. 뭔가 내가 미숙하고 저들 보기에는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었나 보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지 누구에 의해서 난 그런 존재는 아니야. 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의 인생 철학인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떠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먼저 헤어지고 떠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다는 얘기지. 나를 해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원수로 적으로 미운 감정으로 가져본 적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고 부족하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이렇게 나 스스로를 내가 추스리고 그거를 발단으로, 그걸 기회로 내가 더 노력하고 나를 좀 더 만들어가는 거에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뭐 매달리고 뭐 거기에 뭐 애잘하게 막 정말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없어질 수 있잖아. 그럼 그걸로 끝난 거야. 아, 이제는 내게 필요가 없어서 없어졌나 보구나. 이렇게 보면 아무렇지 않아. 내 인생에 어떠한 상처가 없어.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상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정말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생각, 자세, 신앙, 이걸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배워야 된다.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영선 집사님 기도에도 고백했습니다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어쩌고 하는데 또 생활 속에서는 또 그걸 또 못하고 또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이거는 아니죠.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신앙과 인격과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세례 요한 자체도 이미 초월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내 휘하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광야에 나타나서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갈까 말까, 저분이 진짜예요? 가. 이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상당히 감정에 상처받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아주 깔끔하게 가야지. 나는 그림자고 그분은 빛이야. 훌륭한 인품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마음의 상처는 제가 볼 때 없었을 것 같아요. 듣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깡그리 무시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무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한 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사람에 의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는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들린 거죠. 저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구나. 이게 구분이 확 가버린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 내지는 큰 선자로 받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 없어요. 구원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이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뭐냐? 하나는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심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 내가 심판자라는 거. 내가 왜 이 말을 너희한테 하는 줄 아느냐? 앞부분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너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이다. 너희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빛인 내가 왔는데 여전히 너희는 그림자 갖고 지금 쫓아가고 있고 그러는데, 아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복음이었죠.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요 내용이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요한에 대하여 기대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느꼈어요.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었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선자도 없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광야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처럼 대단한 일은 없었어요. 물론 모든 유대인은 아니죠.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봤어요. 자기들의 죄악을 찝어대니까 안 좋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슨 분위기였느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봤던 거예요. 아니면 큰 선지자, 즉 모세나 엘리야 정도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자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런 이 권세 있는 자들에서 압박을 당하고 살았고 착취를 당했고요. 완전 무시당하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시원시원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사이다지. 완전 미칠 정도로. 요즘의 아이돌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좋은. 여기 봐봐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예수님이 빛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런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밑에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발광체 의미고요. 하나는 빛 자체 의미거든요. 이 등불이라고 번역된 이 빛은 발광체 개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우주를 이야기하면서 해와 달과 별, 발광체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었고 그 오리지널 빛은 아니에요. 그 빛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지만 히브리 언어, 히브리적인 언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언어는 확연하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켜서, 이 켜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눈에 보일 정도 불타버리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불타버리겠어. 환하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멀리서도 눈에 확 보이게끔 엄청나게 불이 확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켜서라는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추이는 등불, 이 비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안 보이는 곳에 뭐 어두운 곳이라든지 저 멀리 하여튼 그런 개념이나 어두운 장소, 뭐 광, 뭐 이런 게 불이 없으면 캄캄하잖아요. 그 어두운 곳에 눈에 확 띄게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기 없는 광 속에 들어갔어. 캄캄하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그런 곳에 내 눈에 확 띄게 여기 톱이 있네?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비추이는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다는 거죠.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타오를 정도로
어디서든지 확연하게 내가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등불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극찬이죠.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공강복음에서 어떤 칭찬이 있었죠? 모르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는 다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단 말이야. 모든 인간 다 여자가 낳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야. 이 정도로 극찬을 했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그런 요한. 그렇지만 그가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냐. 원했대요. 근데 뭐래?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유대인들은 요한 하나만 갖고도 지금 뭐 정신없고 엄청나게 환희에 차갖고 뭐 완전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래?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거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더 큰 증거, 이 더 크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가 엄청 웅장한, 엄청 위대한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더 큰이라는, 너무 그냥 이게 단순하게 이제 크다라고 하는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그 큰 것에 대한 상황, 큰 것에 대한 모양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성경에 나오지는 않죠. 원어에는 있는 단어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큰 그런 증거가 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의 증거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요한의 비교가 차이 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우월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비교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자이고 그분의 증거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제 발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자, 똑같은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줘서 이루게 하고 있는 역사, 이거하고 내가 하는 그 역사, 다 정관사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갖고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그 역사가 내가 하는 역사예요. 그럼 이 역사가 뭘까요? 역사. 구원이겠죠. 자, 한번 봐봐요. 이 구원인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표적이나 기사는, 표적이나 기사,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구분가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 자,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면 요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역사하고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구분한가요?
다른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하고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역사하고는 다르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요거 구분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이 뭐냐? 첫째는 복음 전하는 거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듯이 예수님도 사람들과 만나면서 조금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온 거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 조금 시스템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메시아의 사역은 문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예요. 왜?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피치 복음만 한 거예요. 이거 이제 헬라어로 캐리소라고 하거든요. 선포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첫째는 복음, 두 번째는 구원이다. 구원도 몇 가지로 볼 수 있죠.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게 주님이 하신 사역인데, 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은 어떤 거냐? 첫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이에요. 대속의 죽으심.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승천.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대신 죽는 구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죽음에서 그냥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부활하는 거죠. 맞잖아요. 부활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3대 요소가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 이 땅에서 승천하심. 3대 요소예요. 이게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면에서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35절은 6절은 그게 구분이 안 가고 읽어서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죠. 성도님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증언에 있는 거예요. 증언에 있는 건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기왕에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거예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계속 지금 언급을 하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어떠한 때에도, 아무 때에도, 어떠한 때에도 너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아무 때도 그 음성 듣지 못해.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형상이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좀 원어적으로 조금 말하면 형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형용. 비슷한 거예요.
형상은 어떤 사물의 이게 모습, 형상이라고 보거든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형용은 사람이나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 모습이에요. 형체. 조금 다르죠. 예.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형상이라는 번역보다 한자보다는 형용이라는 게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줘서. 그래서 이제 그 원어 성경을 연구하고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형용이라는 단어로 그렇게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요. 형용. 이 세 가지. 자, 37절에 나와 있는 아무 때도 그 음성 듣지 못했고 그 형상 보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듣게 하셨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하시면 귀를 막았고 주님이 나타내 보시면 눈을 가리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한 얘기였거든요.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보지 않았고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족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사울 왕이 초대 왕 아닙니까? 그 전에 사사가 다스렸던 나라고요. 그 전에는 족장들이 나왔잖아요. 자, 왜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렸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에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웠어요. 싫다. 저 이방 나라처럼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우리도 저런 거 좀 세워달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포함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너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 하나님인 내가,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있다. 그 얘기거든. 여기에 생명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38절이 이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수술을 좀 바꿔서 봐봐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는 걸까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순을 바꿔서 보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믿음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쭉 이제 나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말씀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38절 요 내용,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하다. 이게 메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노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떠나지 않고 계셨다. 계속해서 너에게 찾아갔고 너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서 너희를 떠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머물러 계셨다. 이 메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간 시대 400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이 매너라는 단어 하나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매너하면 모르죠. 예수님이 사용한 이 매너가 무엇을 근거로 이 단어를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추적해서 들어가면
그 옛날 역사 속에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말씀과 함께 너희 안에 유대인 사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근데 반대했잖아요. 그래도 머물렀어요. 반대해서 그래도 머물렀어요.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머무를 수가 없이 결국은 떠나신 거야. 그래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거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38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거죠. 다음 주는 이제 39절부터 나오는데 쭉 이어지는 건데 조금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어때요? 오늘 읽은 30절에서 38절까지 상당히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사실은 모를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설명해 드렸는데 좀 이해가 좀 돼요? 네. 감사해요. 하여튼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더할 나위 없죠. 네. 기도하겠습니다.